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눈을 감았을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하나님은 할아버지고 여러분은 초등학생 정도 됩니까? 유치원 학생 정도 됩니까? 고등학생 정도 됩니까? 대학생 정도 됩니까? 대개 물어보면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이상적인 나이는 아버지하고 시비를 걸 수 있는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라고 생각해요, 심리학자들이. 이것은 우리 인간 성수 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또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브니엘에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는데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얼굴이 삼각형인가요? 동그라미인가요? 네모꼴인가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얼굴이 백인인가요? 황인인가요? 흑인인가요? 네덜란드라고 하는 북유럽 조그마한 나라의 어떤 신체 건장한 아저씨가 대장장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가 좁빗하고 키도 크고 파란 눈의 아저씨가 대장장이를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일을 하다가 집에 무엇이 가지러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집에 갑자기 들어갔는데 예고치 않고 들어갔는데 자기 아내만 있을 줄로 알던 그 집에 어떤 남자가 하나 들어와 있고 자기가 잠자던 그 침실에 자기 아내가 옷을 벗고 있고 가슴 위에 다른 남자의 손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자기는 그 문제로 굉장히 고민했는데 또 그게 어떻게 알려져서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조롱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기는 기독교인이고 개혁교회 교인이고 그래서 그 아내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용서한다라고 말은 했는데 말은 용서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마음의 용서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마음속에 고통스러워서 그때부터는 자기와의 싸움, 아내는 이미 말로는 용서해 준다고 했고 그때부터는 자기와의 싸움이 계속되었는데 이게 당장 끝나지 아니하고 굉장히 오랫도록 지속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 대충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 야곱이 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 가족과 재산과 자녀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아직 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고독하게 밤을 새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씨름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레슬링이니까 전쟁을 그래서 갑자기 달려드는 자객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야곱이 사력을 당해서 씨름을 레슬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이 관절이 이골이 나가지고 요즘 같으면 119를 타고 병원에 가야 할 처지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쩔뚝거리면서. 이제 그 밤을 지샌 이후에 야곱이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리 하다가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브니엘 부산에 브니엘 신학교가 있습니다. 브니엘 신학교 이름이 아주 예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형태로든 야곱이 그 이전의 야곱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야곱 자신을 발견한 사실이고 두 번째는
성경학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서 진짜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던 사자와 씨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약간 좀 상상력을 동원하고 문학적 소지를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보낸 자객과 더불어 밤새도록 씨름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객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나를 죽이려고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위해서 밤새도록 발버둥 치는 그 모습. 근데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다. 근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던 사람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하게 신앙이 성숙되어 있고 인간이 성숙되어 있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학은 신앙의 인터널리티, 내적인 면과 엑스터널리티, 외형성을 동시에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죄인들이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앙이 깊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혁신학만이 아니라 옛날 동방교회 신학자들은 신화라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이 신이 된다고는 말하는 건 아닌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해서 deification, 신처럼 변화하는 것. 저는 이거를 알아듣기 쉽게 신성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한다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는데 신화라고도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것을 완전주의,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상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믿었다기보다는 그 완전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그게 가까운 어떤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신학, 칼빈 신학은 성화를 강조합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칭의를 얻은 자는 의의 열매를 계속 맺기 마련이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구분이 되지만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성화 없는 칭의가 있다거나 칭의 없이 성화만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연결되어서 칭의를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무렵에 제임스 포울러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조교수, 부교수를 했던 사람이 정식 교수로 취임하는, 정식 교수 취임 연설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굉장한 행사를 합니다. 이제 그때 제임스 포울러가 취임식을 하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게 나중에 책으로 나왔어요. 책 이름이 신앙의 단계들이라는 것인데 Steps of Faith라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들이다. 신앙의 여러 단계들을 설명했는데 이 사람은 피아제, 에릭슨, 콜버그 이런 심리학자들의 그 인간 발달 심리 이론을 응용해가지고 8년 동안 약 400명의 정상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해낸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이제 이 책에 보면 사람을 몇 개의 단계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은 제가 여러 해 전에 신앙 발달과 인격 성숙, 부제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않는 까닭이라는 논문으로 지금 발표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단어, 독일어 글라우베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고 나는 충성을 서약한다는 말도 되고
또 그냥 믿는다, 사랑한다, 신뢰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를 위탁하는 행위를 신앙이라고 일컫습니다. 포울러는 신앙의 단계라고 하면서 6개 단계를 구분해요. 6개로 인간 신앙의 단계를 구분하는데 신앙의 단계라고 하니까 신학을 전공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라서 방대한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한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들인데 여기 처음부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신앙이 뭔가? 이 사람이 말하는 신앙은 역사적인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 성숙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첫 번째 단계는 유아기적 단계에서 미분화된 신앙이다. 어린 아이가 그냥 이른 아침에 배고프면 울고 뒤가 마르면 절제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배설하는 이런 미분화된 신앙이 1단계고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다 사람이고 나이가 많은 것 보이는 것 같아도 이제 갓난아기처럼 미분화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직관적, 투시적 신앙인데 이게 뭐 환상적인 생각을 좋아하고 만사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질문하는 걸 어느 때가 되면 질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별로 논리적이지 않고 단지 그냥 이미지들로 구성된 자기의 생각을 내뱉는 이제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신화적, 문자적 단계라고 해서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다. 이렇게 믿는. 그리고 전설처럼 전해 내려져 오는 어떤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확인 없이 믿어버리는 그런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미분류적 관습적 신앙. 우리 조상이 그렇게 믿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유의 신앙이고요. 본격적으로 사람의 성숙은 보통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자기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자기가 누군가 부모가 시키기 때문이 아니고 어머니가 말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하기 때문에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주체적 자기 반영적 단계라고 하는데 그런 단계로 발전을 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접속적 신앙이라고 해서 사물을 antithetical 이게 이제 대비해가지고 A는 이렇고 B는 이런데 나는 A와 B 사이에 무엇을 원한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단계이고 맨 마지막 단계는 신앙의 완성 단계라고 해서 이것은 테레사 수녀나 본 헤퍼나 토마스 머튼처럼 더 이상 성숙할 단계가 없을 정도로 완성된 그런 단계이다. 그러면서 이 단계를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다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은 이 인간 성숙이 갓난 아기와 같은 사람이 있고 마더 데레사와 같이 높은 수준의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이분이 이야기하는 신앙은 제가 지금 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인간 성숙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그런 기독교인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어릴 때 배운 불교의 시부도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10개의 소 그림인데 이걸 시부도라고 그러는데 중국 북송시대의 과감이라는 승려가 선불교, 불교 안에도 여러 가지 그룹이 있는데 선불교,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불교는 대개 선불교예요. 일본으로도 건너가고 한 선불교의 인간 성숙의 그림을 10가지 단계로 그린 것이 시부도입니다. 몇 해 전 불이 나서 타버리고 없는 강원도 낙산사 뒤에 가면 그
대웅전 뒤에 10가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 공주 영은사라는 데도 그림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10개의 그림인데 주제가 소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소를 발견하려고 들판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 밖에 없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 꼬리가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 소가 절반쯤 보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보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소의 목에 고리를 걸어가지고 잡아 당기니까 소가 안 딸려오려고 발버둥 치고, 그 다음 단계는 반쯤 억지로 끌려오고, 그 다음에는 잘 소가 말을 듣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 위에 앉아서 피리를 부는 아주 평화로운 그림인데, 제가 이 그림을 여기 제가 쓴 종교개혁 전야 공주 영언서에 있는 그림을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소 위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데 소가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소는 없고 달빛 밑에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그런 단계.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공을 나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런 그림이고, 맨 마지막에는 이 주인공이 바라를 짊어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적선을 구하는 그런 그림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소는 곧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기가 자기를 찾아가는 인간 성숙의 단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는 있어도 자기가 뭔지조차도 생각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조금 아는 소의 꼬리를 조금 보는 단계, 그 다음에 절반쯤 보는 단계,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려고 이 목을 베가지고 잡아 끌어도 자기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자기의 뜻과는 달리 행동하는 단계. 그 단계에서 점점점 나아가면 자기가 자기를 잘 통제해서 피리를 불고, 그 성숙의 단계를 넘어서면 나도 없고 소도 없고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어떤 기쁨을 누리는 그런 단계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바라를 짊어지고 길거리 되면서 무엇을 구하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도를 전하는, 그래서 9째 단계가 도통했다. 나도 없고 소도 없는, 자아도 없고 자기도 없는 뻥 뚫린 상태를 도통했다라고 하면서 10번째 단계가 바라를 짊어지고 전도하는, 도를 전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것은 불교식 인간 성숙을 의미합니다.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우리 친구 교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절에 스님도 이 기독교 목사보다 훨씬 나은 사람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가, 제 교수님, 아니 불교 신자가 기독교 목사보다 못하다고 하면 그런 전제를 가지고 당신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저를 비난하는, 살아오는 과정에서 저와 약간의 갈등을 겪은 신학자들 중에는 그 폴르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미분화기 단계, 그냥 갓난 아기, 울고 싶으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배설하고 싶으면 배설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살, 4살 먹는 어린아이가 남의 아이가 장난감 가져 있으면 그거 빼앗으려고 자기가 가지려고 울고 달려들고 하는 그런 미성숙한 단계가 있는 신학자를 내가 들어보았습니다. 모든 신학자가 그러지는 않지만 내가 만난 소수의 신학자는 그런 정도의 상당히 유치한 신학자. 그래서 그 말이 신학자지, 그 사람은 인간 성숙 측면에서는 아직도 유치원 학생 정도도 안 되는 3살, 4살 정도의 인격 성숙을 가지고 목사를 지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요소 가운데는 인간이 성숙해야 된다 하는 이것의
그래서 동방교회 신학자들이 다이피케이션, 캘빈의 성화, 요한 웨슬리의 완전주의 이게 다 인간 성숙을 기대하고 강조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책에 적어놨는데요.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이스터라는 말은 마이스터, 마스터, 기술자를 보고 마이스터라고 그러잖아요. 마이스터란 독일어로 마스터, 석사학위 소유자란 말인데, 독일에서는 마스터라고 하면 한 분야에 그냥 도통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마스터 학위를 공부한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이 신비주의에 심취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신이 되고 신이 곧 사람이고 이러면서 자기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본성을 구분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을 펴면서 결국 선불교가 이야기하는, 조금 전에 시부도 이야기하는 이런 불교 신자들의 인간 성숙을 강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가 그를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어서 가만히 두었다가 조금 있다가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단인데, 그 사람에 대한 연구가 일본에서 많이 연구되어서 일본 불교계가 선불교 사상에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 대한 걸 많이 도입해가지고 사람이 곧 신이 되고 신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제가 확인한 논문만 해도 몇 편을 발견했습니다. 야곱은 참 특별한 인물입니다. 잘 아시듯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권을 탈취하듯이 아버지를 속이고 탈취해서, 그래서 같이 살 수 없어서 어머니의 보호 가운데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7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결국 자기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전날 밤을 보내고 보니까 레아가 들어와서 다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머슴살이하는 그 기구한 운명의 사나이였어요. 제가 라헬의 무덤에 가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불과 5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요. 베들레헴 가까이 가보면 라헬의 무덤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헬의 시신이 돌로 된 이런 무덤 속에 그 가운데 검은 부자기에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실제로 시신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마음에 고통이 생기면, 분을 참지 못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라헬의 무덤에 찾아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묵상하고 울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일을 당할 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눈물 흘리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곡의 벽이고 하나는 여인들은 라헬의 무덤이에요. 거기 찾아가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서 그때 정신 건강에 아주 좋은 장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복강에 이제는 형과 화해해야 되겠다고 싶었는데, 형이 지금 나는 화해를 하고 싶지 않아. 형이 화해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몰라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종들을 앞에 강을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식구들을 다 앞 강을, 자기는 홀로 그 시간에 강 이편에 서서, 아니 자기도 건너가면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홀로 강 이편에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의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단계에 이르러서 야곱은 상당히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을 속이고 어머니의 치맛자락 아래서 그저 귀엽게만 컸을 뿐이지, 형을 속이고 도망가고 또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 동물 많은 재산들을 자기 것으로 삼고, 라헬이 도망올 때 자기 아버지가 가진 기증품을 치마 속에 숨기고 가져 나오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정직하지 않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손을 들어주었다. 야곱이 한 번은 그 신풍나무 앞에서 짐승들을 교미를 시킵니다. 이제 이 짐승들 가운데 얼룩무늬를 가진 짐승이 생기나면 그거는 네가 하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다라고 하니까 그 신풍나무가 지금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미류나무라고도 번역하고 버드나무라고도 번역하는데 그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그 앞에서 짐승들을 교미를 시킵니다. 과학적으로 그 미류나무를 벗겨서 그 앞에서 교미를 시킨다고 해서 얼룩무늬의 양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 유유 미션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지혜롭지 않지만 야곱처럼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적극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손 한 번을 들어주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야곱의 신풍나무 앞에서 그 노력이 과학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삶의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야곱의 손을 한번 들어주었을 때 야곱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에 와서 야곱은 굉장한 인간 성숙의 단계에 이릅니다. 결국 강을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어떤 자객이 와서 자기가 씨름을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누구냐? 이름을 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아직도 죽지 않고 하나님을 감히 대면하는데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놀라고 그런 체험을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고 야복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나서 큰 절을 하고 뭐 성경에 우리 자세히 우리 다 아는 이야기 큰 절을 하고 아주 감동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거기서 야곱의 인격이 최대한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형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합니다. 이 지금 원수지간에서 다시 화해하는 화해자의 모습에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는 이 인간 성숙의 단계까지 야곱은 발전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전 생애를 볼 때 우리는 야곱에게서 인간 성숙의 모습을 발견하고 정말 자기 원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고백하는 정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가정을 파탄냈을 때 자연인은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그건 사람으로서는 어느 타인이 도와줄 수 없는 벼랑 절벽으로 떨어지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망 속으로 떨어지는 우리에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홀로 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홀로 야곱이 그 강을 바라보고 밤을 새웠듯이 우리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홀로 지낼 수밖에 없고요. 이 홀로 되었다는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도 인간 성숙에서도 결국 우리는 홀로다. 내가 자문도 구하고 조언도 구하고 도움도 얻지만 결국은 내 홀로 판단해야 되고 내 홀로 행동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온 내 제자 한 명이 자기 아내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계속 글을 쓰고 올렸어요. 안 좋은 글을.
네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목사인데 그게 정말 답을 몰라서 내한테 묻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실험해라. 자기가 아직 혼자이라는 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여러 해 지난 후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자기의 고통을 남한테 호소하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렵고 이렇게 해서 저래 어렵고 그걸 이제 내공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 혼자 그걸 이겨내는 그 인간 성숙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남을 붙잡고 계속 이야기 좀 아직도 미성숙하다는 이야기. 타인이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은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밖에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다만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당신 옆에 있어주겠다.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하고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더 할 길이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간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고난당할 때 찾아가야 됩니다. 아플 때 찾아가야 되고. 병원, 우리 한국에는 병원 방문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대학생 때 부산 제1영도 교회라는 교회를 전도사로 섬겼는데 그때 그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으로 설교를 하면 앞에서 너무 큰 소리를 기도하니까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끄집어내고 이랬는데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형님이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 주이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 형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님같이 대신하사 뭐 그런 구절 있잖아요. 예수님을 자기 형님이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서건태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자기가 감옥 들어갔는데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깊은 유감을 가지고 계속 반감. 서건태 목사는 떠나서 이미 서울 가고 없는데도 계속 교회에 대한 반감, 교회 지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면 그 사람이 잘해서 갔든 잘 못해서 갔든 일단 자주 목회자가 신방을 가서 내가 당신 옆에 있어 주겠다라는 그것이 최대의 선물이고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 조심해야 돼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네가 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고 질책을 했어요. 이게 옳은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 가운데 굉장히 신중한 잘못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온 거 아니냐? 당신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받은 게 아니냐? 그건 지금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말이 얼마나 아픈 거 하니까 그 큰 칼로 살이 찢어져서 베어 있는 데다 굵은 소금 뿌리는 것처럼 아파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웃어주고 희망을 가지라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될 뿐이고. 당신에게 1%가 부족하다, 2%가 부족하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신 사람들과 좀 더 너그럽게 지내야 되고 그 원수도 좀 당신 사람으로 만들어서 잘 지내야 되는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말 고통당한 사람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정답이라 할지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무하러 간 사람은 홀로 있는 정신적으로 홀로인 그에게 그 문제를 지적해 주러 가는 이유도 아니고 이웃이 되어주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갈 뿐이거든요.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이 지금 감옥살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이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이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될 이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비록 그것이 정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목사 후보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홀로 있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홀로 되어 있어서 고독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옆에 가서 어느 경우에든 나는 당신의 옆에 있어 주겠다라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 이상의 선물이 없고, 실제로 그 이상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재산 팔아서 그 사람 먹여 살리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야복강 2편에서 홀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야곱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강을 건너서 형님을 만나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듯하나이다 하는 그런 정도로 인격 성숙, 인간 성숙이 이루어졌듯이 우리 자신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인간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홀로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를 비난하거나 그 원인을 캐내서 정확한 까닭을 이야기해 주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성숙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는 신앙의 성숙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간 성숙이고, 이거는 인간 성숙은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불교에도 시부도 같은 이런 것이 있어서 인간이 깊은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공. 아프고 억울하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남한테 호소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깊이에 들어가면 자기가 남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꿀꺽 삼키고 그저 말없이 가만히 있는 그런 단계로도 성숙해야 된다. 오늘 총주제는 야곱을 통해서 인간 성숙을 배울 수 있다. 우리도 다 성숙하는 단계에 이르고 또 성숙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